네, 미디어 선교에 아주 가장 선두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CBS 방송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교회를 연합하고 또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미디어 사역자시라고 믿습니다. 이민자들도 CBS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고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워낙 또 기라성과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좀 부담이 되고 또한 휴가 중이시죠. 지금 저도 휴가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데 사장님께서 20분만 말씀 전하면 된다 해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최근에 제가 좀 묵상하는 내용들 여러분과 좀 진솔히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감옥 안에는 발에 착고에 매여서 언제 풀려나갈지, 여기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풀려난다 한들 40인의 결사대가 유대인들이 아주 피의 혈맹을 맺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감옥 안에 있어도 걱정, 밖에 있어도 걱정.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두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뿌리째로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서신을 설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마지막 때는 4장에 그의 경건의 일체의 비결, 그의 자족함과 그 기쁨의 모든 경건의 비결을 이 말씀에 함축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양극단을 얘기하죠.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요로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양극단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이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계 안에서는 청빈론이 맞는가, 청부론이 맞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깨끗한 부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자라는 청부론의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쟁이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이 말하는 세계관은 청빈이냐 청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는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고 풍요로움에도 처할 수 있다. 조건과 환경은 아무런 어떤 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청부나 청빈이 절대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그냥 고립된 상태로 너 경건만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성경은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성공이 삶의 목적이자 복의 기준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경계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보러 너는 부유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듯이 우리를 향하여 넌 가난해라, 아퍼라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부나 빈에 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 완전히 자유하여서 나는 비천함이든 부요함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명예가 있든 없든 자유인이든 죄수이든 대형교회를 목회하든 개척교회를 목회하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도 나는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참된 만족은 청빈이냐 청부라는 상황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나는 육체에 매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능력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매일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나는 이 복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청빈이라는 그릇이나 청부라는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함과 부요함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기뻐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가?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고픔과 이게 배부르고 넉넉한 것과 배고프고 궁핍한 것 사이에 상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함을 누리는 데 더 어려운 환경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주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배부르고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더 실족하는 경향이 더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꾹 붙잡다가 이제 마음의 풍족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배부르면 주님을 멀리하기 마련인데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하더라도 그곳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성의 높은 경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궁핍과 결핍 속에서 자족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정말 무서운 거죠. 세상은 가난은 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다툼의 시작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고 범죄를 일으키게 하며 넘어짐의 이유가 됩니다. 가난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인색하게 하고 세상을 살기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황엔 다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부요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함과 품위를 잃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은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부하다고 교만하거나 해이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 자유로운 삶. 정말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자유한, 참된 자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인데 정말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기준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 목표는 머나먼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그는 자족하는 법을 일생의 삶의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 배운 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I have learned가 아니라 I have come to learn. 배워졌다. 내가 습득되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궁핍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와 배부름에도 처해보면서 이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간 법입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교회에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는 3층에 이르는 데까지 깊은 영적 체험을 경험했죠. 복음이 확장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뜻이 다 꺾여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좌절되고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혀서 길을 잃어 방황했을 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오래 있고 싶었는데 3주 만에 밤에 야반 도주하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조롱도 받았어야 했고, 자신의 서원한 것도 지키지 못해서 머리를 깎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서원제를 드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도 있었고, 또 그의 영적 권위자였던 바나바와의 심한 다툼,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아픔도 경험했죠.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너는 거기까지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모세가 느보산까지 40년을 이끌어갔는데 너는 거기까지. 모세가 기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지도력도 있었어요. 눈에 이 시야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멈추는 그 아픔. 여러분,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더 하고 싶은데 멈추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은 때론 궁핍함에도 들어가고 풍요로움에도 들어가고 영적 사도였다가 죄수였기도 했다.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의 전쟁 가운데도 들어가고, 때로는 궁핍함에도, 때로는 풍요함에도, 여러 가지 실패와 연약함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실수 없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전을
지금도 신실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하는 순수한 믿음의 그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저도 이 짧은 목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유심히 보면 정말 고난이 끊임없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고난의 연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놨는데 또 고난이 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그 종을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에 연단을 더하여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다 이겨낸 후에 이제는 정말 믿음의 경지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쓰실까라고 기대를 하며 보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라기보다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늘잔치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지난 50년간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전치사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for, 뭐뭐를 위한 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뭐를 위해, 지난 50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흥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for라는 단어에 담겨진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지상주의, 이 사명이라는 이 높은 가치 위에 온 교회가 협력하여 열심히 달려온 지난 한 세대를 우리 교회는 살아왔습니다. 이 for라는 결과론적인 목표, 이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결과론적인 목표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왜곡되고 또 타협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들과 타협들이 정당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격도 없지만 감히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또 다른 시즌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전치사는 for, 사명이 아니라 with,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동행의 가치, 모든 일을 순결하게, 모든 일을 옳게, 올곧게, 이 동행의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고 작음의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하여서 거룩의 가치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또 다른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을 한 줄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잘 알죠?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식당에도 붙여놓고, 막 데스크 안에도 붙여놓고, 기도할 때마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은 12절과 같이 읽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읽으면 안 되고 그 12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비천함에도 풍부함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은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어디든 거할 수 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대형 교회를 이끌든 작은 개척 교회를 이끌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한 사건이 저는 생각납니다. 아마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25년쯤 전에 대학생 때 제가 방글라데시 뿌띠아빠라라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기도 없었던 곳이에요. 전기도 없어서 거기서 그냥 정말 가난한 당시에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행 팀이 들어갔는데 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죠. 아이들이 막 소똥을 막 모으는 거예요. 소똥을 모아가지고 그걸 막 벽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추위에도 좀 보호가 되지만 그 연료도 되기 때문에 소똥을 막 모으는 이런 상하수 수도가 안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신방을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이 또 이렇게 하스피탈리티가 좋아가지고 우리 팀이 왔다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소젖에서 막 짜온 듯한 그 쇠 그릇에 담긴 그걸 쳐다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나요. 정말 이것을 내가 먹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막 기름도 떠 있고 엄청 달고, 그래서 그거를 꼴딱꼴딱 잘 마셨죠. 또 그 티와 함께 대접해 준 것이 그 비실비실한 당근, 그 당근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말 자라다만 그 비실비실한 당근을 이렇게 땅에서 막 뽑아와가지고 흙무더기가 막 붙어 있는 그 당근을 함께 접시랑 티랑 대접해 준 겁니다. 딱 받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야, 주님께서 대접해 주는 거 다 잘 먹으라 그랬다. 다 기도하고 다 먹어. 다 먹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 흙 묻은 당근을 그냥 다 씹어 먹었어요. 열심히. 맛있더라고요. 다 열심히 씹어 먹고 있는데 안에서 그 주인이 그 칼과 쟁반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깎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도 처음 보는데 아시아인들은 흑채 먹는구나, 그 눈빛,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든 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디서든 거할 수 있습니다. 10,000 교회를 맡기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명 성도를 평생 맡기신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은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생 부요함을 주셔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맡기셔도, 평생 가난하여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도록 이끄셔도, 주님, 저는 어디든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남은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으시어 주의 날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이 땅에 살며 혹 주께서 내게 질병을 주시더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복음의 사람들 모두로 쓰임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오직 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로 양육해 주셔서 그날 거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는 날을 바라며 일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